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711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절대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 아시죠? 암행어사. 네, 암행어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박문수. 예, 저는 이몽룡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패. 네, 25점. 암행어사가요, 사실은 4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좀 볼까요? 네. 암행어사가요, 먼저는 하나님이래요. 그 왕께 임직하게 됐다는, 임명받았다는 그 임명서를 갖고 다닙니다. 그것이 봉서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사람들을 감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되는 요 매뉴얼집, 설명서를 받아요. 사용 설명서. 예, 그래서 이걸 사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패를 받죠. 예, 마패를 받아서 말을 여러 번 갈아탈 수 있게, 그려진 말의 개수대로 갈아타는 거 아시죠? 네. 참고로 재미있는 게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쯤 되면은 말 10마리가 그려진 마패를 항상 갖고 다녔대요. 네. 또 이런 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 유척입니다. 유척이 뭐처럼 생겼습니까? 어떤 것처럼 생겼죠? 자처럼 생겼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탐관 오리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전형적인 수법은요, 바로 그 기준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왜 우리 뭐 한마, 두마, 옛날 옷감 살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마, 두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마, 두마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준이 제각각이니까 그걸 이제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면 대부분 도량형을 통일시킵니다. 한 대박이 막 이만한 게 한 대박인데 요게 한 대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도량형을 통일하고 그 표준이 되는 유척을 암행어사들에게 줍니다. 그럼 저 암행어사가 가서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저게 기준이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 유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이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을 분석하다 보면요, 그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 좀 한번 볼까요? 모세 오경은요, 창세기가요 50장의 분량으로 쓰였는데 50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이 230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에 걸쳐서 총 합쳐서 민수기까지 10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이요 1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은요, 모세의 마지막 2년, 3년 아니면은 얼마 안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짧은 시간이 또 3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도 중요한 일은 계속 말하고 자세히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그렇죠. 자, 그럼 이 1년 동안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신부다. 너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고 치료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책임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사랑해. 그리고 또요, 신랑은 처가 식구들에게 잘해. 신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 이런 마땅한 의무와 규정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모세가 언약을 받고, 그리고 그 언약의 지침인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기준으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성경의 기준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받은 것, 그 사건, 그 안에 백성들의 또 다른 배반과 또 다른 바람피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신명기에서요, 그 언약을 해설해줘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5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언약이 왜 맺어져야만 했는가에 관한 배경, 즉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을 창세기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르쳐주는 이야기. 결국 핵심은 뭐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저는 책을 볼 때 목차를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목차를 꼼꼼하게 보면 대강에 이렇게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 흐름을 머릿속에 알고 봐야 이렇게 한번 꿰뚫고 가는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모세오경의 기준을 쫙 세웠죠. 그러면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나 아니면은 사무엘상하서, 열왕기상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 이런 말씀들은요, 바로 이 선포된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했냐 못했느냐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잘 지키면 착한 왕, 그렇지 않으면 악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서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20명씩의 왕들이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은요 100% 다 악한 왕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8명 정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요시야나 히스기야 왕 같죠. 그런 사람들은 착한 왕, 그러나 나머지 한 12명은 악한 왕, 이렇게 그려져요.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후에 성경 뒷부분에 있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말라기, 이런 선지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고발하는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도 기준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잠언과 같은 지혜서 또는 찬양시를 담고 있는 것들은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죠. 신약도 볼까요? 그 언약의 최종 완성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언약을 유대인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달하는 이야기가 신약의 나머지 이야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꿰뚫고 지나가는 중요한 흐름이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바로 언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뒤에 한 50년 정도 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로니아에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만 대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부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겨나간 거죠. 그런데요, 이 언약은 그래도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을, 약속을 어긴 자를 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특징은요,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 어기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처음에 주어질 때부터도 은혜였죠.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할 때, 우리의 배우자를 구할 때 급이 좀 맞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실 때 급이 안 맞는데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죠.
그런데 또 급이 안 맞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어긋납니다. 자꾸 바람피고 한눈 팝니다. 자꾸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을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죠. 그래서 언약은 시작부터 모든 것 끝까지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엄밀히 말하면 멸망한 지 50년이고 최초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 신랑과 신부의 기쁨을 다시 나누자. 그것을 명하신 것이 뭐라고 명하셨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때 간구보다 앞서야 될 게 뭐다? 감사다. 간구보다 앞서야 될 게 감사다. 내 원하는 것 쏟아놓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감사다. 제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시는 그 은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요, 특징이고요. 이것이 성경을 이끌어가는 핵심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과 예배를 명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사랑한다면 그냥 용서해 주지 왜 70년이나 고생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을 상하게 한 자는 어떻게 한다? 눈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좀 생각보다 낮은 형량을 받으면 막 전 국민이 분노하죠. 왜냐? 그에 합당한 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지키고 있죠.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손을 상하게 한 자는 손을 상하게 한다. 이게 정의고 공평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징계하셨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기간은 400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리대로 동해보복법대로 똑같이 징계를 내리셨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서는 울그락불그락하지만 우리 자신이 짓는 미련한 죄들에 관해서는요, 굉장히 관대하게 대합니다. 괜찮을 거야,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야, 회개도 하면 될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 앞에서 사실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진노의 잔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그 70년을 그냥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그 정신을 따라서 권징이라는 그런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권징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말씀을 떠난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독이고 가르치는 과정이 권징이자 징계예요. 그런데 권징을 할 때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확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징계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신방하고 교육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버려두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징계를 하는 게 교회고요, 하나님도 이 70년 동안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자, 누군가가 놀라고 있고요, 벽에 나타난 손이 웬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림 보신 적 없어도 왠지 이게 어디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까? 성경 어디요? 네,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잔치라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끌고 갔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어느 날 벽에서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그림이요, 나중에 영국 가시면 내셔널 갤러리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유명한 그림. 그래서 나중에 한번 좀 이 그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벨사살 왕의 이 잔치, 즉 다니엘서 5장에 나온 바로 그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봤더니 나누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부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행실을 세어보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았더니 너 심판받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고레스 왕이 벨사살 왕을 죽였다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요, 거저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가셨고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도 죄악을 심판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자식에게 엄격하게 그 법을 적용하신다면 이방 나라들에게는 얼마나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다, 버려두신 것이 아니다,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계셨다. 우리의 악은 치료하시고 버려진 자들의 악은 심판하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였어요. 어쨌든 저 벨사살의 잔치, 저 밤에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잡은 고레스 왕은 이제 드디어 오늘 이 에스라서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지금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지금 고레스가 지금 그 입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될 것을 사실은 약 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그것을 예언했었습니다. 예고했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4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이미 다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할 건데, 두 가지 일을 할 건데, 첫 번째 일은 3절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나의 백성을 돌볼 것이다. 지금 이런 예언을 사실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받아서 쫓겨나가는 자들에게 이미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징계를 받아 훈련도 되고 너희가 새롭게 되는 과정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아니다. 내가 이방 나라 왕들을 들어 사용하며 나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너를 돌보게 할 것이야. 이제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악인이 잠깐 형통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한 잠시간 지나가는 잠깐의 수단에 그치지 않아요. 수단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향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에게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자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잠깐 등장했지만 그 이전에 바벨론의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고레스라는 왕이 등용되었지만 그 고레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우시기도 하시죠. 이렇게 앗아가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레스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버려진 것 같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다. 급이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주셨다. 나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정말 이 믿음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잃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시지만요, 어려움 찾아오면 이것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다 망각하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다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그것만 공격합니다. 그거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짐하십시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절대 이 믿음 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사탄의 그 유혹,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조직신학을 또 배우고 성경 교리를 배우고 할 때요, 하셨던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요, 급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급도 안 맞죠. 거룩함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저 하늘의 높이도 모르죠. 하늘에 닿을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으신 것, 바로 그게 진짜 이 구원이 가능하게 됐던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해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은혜로 부르신, 은혜 언약으로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확신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좀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이제 비로소 5절을 읽을 겁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약속을 따라 올라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의 반응, 그래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조금 약간 소극적인 의미처럼 뉘앙스가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팍 주셔서 나로 올라가게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깨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어난 자들이 담대히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배틀을 직접 짜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우리 안나회, 우리 배틀 직접 짜보셨습니까? 배틀? 저도 이제 박물관에서만 봤어요. 근데 배틀을 보면요, 방식이 있죠. 올렸다 내렸다 슉, 올렸다 내렸다 슉, 이렇게 하죠. 요 슉슉 지나가는 거, 요걸 뭐라고 하나요? 북이라고 합니다. 이 북에는 뭐가 감겨 있죠? 또 다른 실이 감겨 있죠. 그러니까 옷감을 짤 때는 시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씨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옷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아니 이 북에 날실 없이 시실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북 왔다 갔다 한다고 옷감 되나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실과 거기에 반응하여 깨어난 우리의 헌신이라는 날실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이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회복의 역사.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며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다면 깨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근데 어떤 역사? 우리가 그냥 헌신만 당하고 쓰임만 받고 토사구팽 당해요? 아닙니다. 모든 역사가 누구를 위한 역사다? 나를 위한 역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요, 저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해요.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9월에 있을 위임식과 선거가, 투표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빨리 위임식을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요즘은 정말 이 위임식이 점점 이렇게 좀 늦게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 목사들이 잘못한 거겠죠. 그래서 믿고 맡겼더니 그 믿음대로 부응을 못하는 목사들의 모습을 보며 아마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마음을 많이 그렇게 닫고 계신 그런 이유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김창성 목사 지금은 잘하는 것 같은데 위임 빨리 주고 나서 앞으로 저 사람하고 내가 20여 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변질을 될지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선거를 앞두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요, 걱정이 많아요. 무슨 걱정이 많냐면 선거만 했다 하면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상처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가 인기투표라면 상처받으셔도 되는데요, 인기투표가 아니니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는 거는요, 고생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직분자들, 피택자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정말 입에 단내 나도록 시킬 거거든요. 저 보세요, 딱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평생 목회를 했다면 성도들이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안 맡든지, 사람들에게 몇 표를 받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졌다면 상처받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데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벌써부터 제가 죽으면 묘비 비석에 무엇이라 새겨야 될지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로 살았던 성도 김창성, 약속을 따라 소망 중에 잠들다. 좀 이상하죠? 보통은 목사 김창성 이렇게 써야 정상일 겁니다. 아니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비정상이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모습이겠지만 목사로 살았던 성도 김창성, 이게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 직분 받기 전에 부를 호칭이 마땅히 없을 때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러서 지나가는 게 성도라는 호칭인가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그 호칭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 제가 자랑해야 될 건요, 목사라는 직함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성도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이 나에게 왔다는 것,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은요, 성도가 특별한 헌신을 위해 잠시 잠깐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옷이고요, 성도는요, 우리의 피부예요. 피부를 벗기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살갗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라는 이름, 여러분은 성도이면서 집사고 성도이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그 직분 다 껍데기입니다.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변질되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것을 감사에 겨워 일평생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이자 목사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이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잠시 잠깐 직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이끌었던 칼빈 선생님은요, 그래서 직분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안수집사였다가 어떨 때는 장로가 되기도 하다가요, 그러다가 다시 그냥 집사가 되기도 해요. 직분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죠.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용접 마스크를 쓰고 요리를 할 때는 앞치마를 입는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그 호칭은 뭐라고요? 우리의 피부입니다. 우리의 살이에요. 이걸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정말 이 마음 잃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큰숙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하는 중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믿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도 악을 심판하시며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로 날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